오늘 두기고의 사역이다. 제목이 두기고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곳에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우리 사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정을 또 알게 하고 중간에서 소통시키는 이런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에 많은 사람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죠. 사실과 진실, 그 다음에 영적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 객관성과 주관성 가지고 전달하지 못하면 또 많은 사람을 이간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보면 두 사람을 갈라놓는 사람이 있고, 이쪽하고 이쪽을 원수 맺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오해시켜가지고 또 미워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게 왜냐하면 두기고 같은 인물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놓쳐버리면 마귀에게 심부름 당하는,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두기고가 복음 체질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만이 복음의 일꾼을 보내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복음의 일꾼을 보내면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부름꾼이 돼야 될지, 내가 교인들 안에도 정말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또 정말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려면 두기고 같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얼만큼 중요하냐? 영적 상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이냐면 12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면서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그래서 당연히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노예에서 400년이 지나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400년이 이제,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 통치 당했는데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디 편을 들어야 되지? 100% 일본이 이겨야 된대. 지금도 한이 남아있어요. 일제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까지도 그 한이 남아있잖아요. 400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이면 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한도 없어. 그냥 무뎌져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생겨져 버려요. 필리핀이 가니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나서 계속 무기력에 잡혀 있는 나라. 그냥 포기 상태인 거 있잖아요. 포기 상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눈치 봐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필리핀에 강의하러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빨리 뭐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학교 하다가 끝나자마자. 왜 그래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사람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안 한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하루에 끝날 일을 3일 내내 한대. 더운 나라니까 절대 얼굴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일한대. 그럼 얼마나 천천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루 만에 이 끝낼 일을 한국 사람 같으면 하루 만에 끝낼 일을 3일 동안 계속 하고 있다는. 벽 하나 바르는데 싹 바르고 한참 쉬었다 또 몸에 땀 나면 안 된대. 3일 할 거를 하루로 끝낼 수 있는데 하루에 끝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몸살 난대 이 사람도. 땀 막 안 된대네. 근데 그것도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대네. 없으면 덥다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보고 막 일 시켜야 그때 한다는 거예요. 400년 되면 한도 없어. 그냥 눈치만 남아가지고. 예. 그것도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 정도로 돼버렸어.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 언약 잡아야 하지만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거기다 포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 때 왜 포로가 됐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민족은 절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잡고 있으면 절대 포로 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에 이렇게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가 되어 있느냐면 문화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계속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폰을 들여다봐야 되죠. 요즘 아이들이 2살, 3살 되는데 폰에 있는 만화 영화를 봐야지. 안 보여주면 난리를 나네. 하루가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 가서 보면 밥 먹일 때마다 다 뭘 보여주냐. 뽀로로 영화 틀어놓고 입에다가 숟가락 떠주고. 그거 보는 사이에 그냥 입에 뭐가 들어오면 그냥 먹는 거지. 그거 꺼놓고 먹으라 그러면 누구도 입을 안 버리려고 해요. 맨정신에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밥 먹여야 될 정도면 심각한 중독 상태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안 틀어놓고도 스마트폰 안 틀어놓고도 밥 먹는다. 건강에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중독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 대만에 갔더니 우리 하루하고 나이가 똑같은 연령대가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아빠하고는 대만말 쓰고 엄마하고는 한국말 쓴대. 두 나라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프 같이 나가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해. 복음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드는데 방해가 안 되고 캠프하는데 방해가 안 되죠. 웬만한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때를 쓰고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다 깨야 되는데 영적 상태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랩런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영적 상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데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셉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물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문제와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또 우리가 또 속을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많은 건강이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속을 수가 있다니까. 이 속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찾아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누가 준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이 속에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 있다면, 내가 언약 잡고 절대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도 나에게 허락하셨을 텐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인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답을 딱 찾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준 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꾸는 일이라면 갱신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뭐라고요?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든 문제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보내야 현장에 마귀가 속이는 거, 영적 사실도 알고 속지 말라고 답을 주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갱신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일꾼이 가야 그 현장에 살아나는 거죠.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보내면 어떻게 되죠? 넌 잘했고 넌 틀렸고 막 사람을 막 무시하고 아니면 막 잘못했다고 혼내놓고 그래버리면 계속 상처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냈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나에게 사람을 붙일 거느냐 안 붙일 거느냐, 준비되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마 충신 캠프 갔더니 많이 영적 상태가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고 계시네요. 현장에 계속 문을 열고 계시고 또 계속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니까 사역할 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포럼하면서 여기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계속 문을 열고 계시는 현장이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돼야 되느냐? 다른 걸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지금 함께 있는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으로, 그 힘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간에 임하도록 오순절날이 임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 힘 가지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살려내는 것. 이 힘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두기고를 보낼 때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 아니고 막 열심히 한다, 일 잘한다,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 힘 속에 있는 사람이 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대만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7월 달에 조지아를 또 우리 총무단 캠프 들어가는데 조지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조지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나선주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들어갈 때 조지아에 어떤 문이 열렸냐면 그 주변 국가에 있는 특별히 이제 인도에서 온 그 청년들이 조지아의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거기 의과대학 다니는 팀들을 만난 거예요. 왜 조지아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오느냐? 조지아의 의과대학을 나오는 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나오는 거에 등록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학비가 너무 싸가지고 조지아에 나. 그 보니까 거기서 막 한 12명, 10명, 막 7, 8명씩 다 그 의대생들이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한 3, 400명 된다니, 의대생이. 인도에서 조지아의 의과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근데 그 팀들이 이번에 우리 캠프팀이 들어가면 복음 듣겠다고 조인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 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지아에 지난번에 그 오마리 목사님이 쿠타이시를 놓고 매일 밤마다 언덕에 올라가서 결박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중심으로 25명의 목사님들이 집중훈련에 조지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초청해가지고 2박 3일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 교회를 다 찾아가서 총무단 목사님들 캠프하기로 하고 아르메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조지아까지 와서 그 목사님들 집중훈련할 때 같이 참석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문이 더 많이 열리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왜냐면 그분들 막 그 숙박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목사님들 문 열리면 어떻게 되죠? 조지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고 계시. 우리가 두기고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두기고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거든. 근데 두기고가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죠. 믿을 신자.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영적 사실 보는 눈과 하나님의 계획과 갱신과 도전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 인도 받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아중앙교회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이 중간 사역인데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 역할이죠. 사람 다리가 아니고 우리의 강과 이 강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입니다.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복음 운동이 또 바울에게 전달되어져서 서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도록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사역자입니다. 그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금 목사님 대만에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캠프하고 있는 그 캠프가 말하자면 중간 사역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 받은 것 가지고 또 대만에 들어가서 전달하고 거기서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줘.
하나님의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누구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실한 복음. 얼마큼 확실했냐? 아덴에서 복음 운동에 실패하고 전도 운동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올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 안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돼서 그리스도만 전달하겠다라고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확실한 복음만 전하기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전달할 때에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두기고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두기고는 확실한 복음만 갖고 들어가서 전달하게 하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영적인 권세가 뭔지 체험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이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권세 있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이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는 그 마술사 엘루마의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더불어서 지역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모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간 사역자는요, 바울을 닮아서 뭘 붙잡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중간 사역자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일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가다가 힘들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다가 너무 힘들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두기고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을 만나도 끝까지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가다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사정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랬죠. 바울이 복음 운동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이 나타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을 주는 운동이 복음 운동이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권세 운동이죠.
그러면서 사역자 자신이 지치지 않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으시는 참 평안함과 힘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지역 전체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살려낼 수 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부름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누구에게요? 두기구에게 맡겨서. 그래서 나의 사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 이런 전도자가 가는 곳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누구 사정이요? 우리의 사정. 나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의 사정을 알린다. 이 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팀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겠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원네스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운동이 하나 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 그러거든요. 세상 말로는 시너지 효과라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바울이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딱 하나 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전도자가 누구에게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대만에 가 있고 뭐 조지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우리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팀의 축복이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 복음 전하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실하게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캠프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팀의 축복, 우리의 사정이거든요.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중간 사역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면 아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네.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이 순조롭게 일하시고 계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는지 그 중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기고가 이 심부름을 전달하는데 전달해서 전달하는 그 현장에 살아나고 또 같이 원네스 되어지고 같이 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이런 축복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21절 중간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보냈다.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다. 예.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얘기 뭐죠?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했다는 얘기는 막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위, 아래, 옆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미워하겠습니까? 존경받겠습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낸다는 거. 흠이 있는 사람 보내면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고 깎아내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완전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왔다 그러면요 혼자 잘해보라고 누구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성공하려면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함께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쓰시고 사람도 쓰이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죠? 발판이죠. 나의 모든 실패는 내가 언약 놓쳐서 그랬구나. 절대 언약 놓치면 안 되겠다. 발판으로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 계속 과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 아닙니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늘 후회만 하고 있으면 그 우울증 환자 되는 거 늘 슬픈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재 있는 나의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거 하나 딱 우리가 아는 것도 그냥 내가 딱 알아듣고 내 판단으로 막 선입견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다 저랬다 결론 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보를 할 때도 깊이, 높이, 깊이, 넓이를 알아야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과 합리성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에게 통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현재가 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을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요? 주관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선입견 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오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다 쪼개놓고 다 만들어 조각을 다 내가지고 가서 만나면 아닌데 다 틀린 말인데 이런 사람이 이 부분을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기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화중학교에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이 나오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네.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살려내는 사람이 돼요. 힘든 사람 만나면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말씀으로 치유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말씀으로 힘을 줄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면서 자신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위로한다는 얘기 뭐죠? 저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가면 치유해주고 사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보냈다. 특별 파송받은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파송받는데 바울이 보내지만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 두기고 가슴 속에요. 그게 있어야 돼. 예, 대만 캠프 갔다 오면서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다. 7월 달에 이제 조지아 총무단 캠프 한 2주 동안 가는데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예. 그게요. 하나님 파송이 누구냐?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누가 보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이게 있는 사람은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전달하면 되죠.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뭐죠? 가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는데 막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갖고 막 화를 막 내고 잃어버리면 다 부셔뜨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기분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대로 쓰임받는 누구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기분 나쁘면 간다 그러다가 안 해버리는. 가서 뭐도 하고 어느 날 보면 사람이 안 나타나 있어. 왜요? 기분 나빠서 안 오는 사람. 기분 나쁘면 성가대 안 해야 되고, 기분 나쁘면 교회학교 교사도 안 해야 되고, 기분 나쁘면 막 예배도 안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기분대로 살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누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두기고 같은 사역자. 두기고 같은 사역자는 기분대로 산다, 말씀 따라 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분대로 살던 거 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한다 그러고, 막 기분 나쁘면 막 안 한다 그러고, 막 숨고 막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천국 안 갔으면 말을 못 할 텐데, 기분 좋을 때 막 와서 다 해. 청소도 하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기분 별로 안 좋으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 누가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쓸 수가 없고 사람도 그런 사람 못 써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일 잘해도 그렇게 막 나중에 막 누구하고도 막 대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다 꺼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사람도 힘든데 하나님은 더 힘들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속에 있어야 끝까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일수록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어야 돼. 오늘 우리 두기고가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심부름했듯이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분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대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리스도 대신으로 가는. 예, 그게 진짜 복음의 사역자고 심부름꾼인 줄 믿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으로, 성경에 두기고 같은 사람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서로
복음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갔던 것처럼 두기고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복음화 하는데 원내스 되어지는 일에 계속 하나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 신문이 어제 또 왔는데 저게 매일 똑같이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2번씩 신문이 바뀝니다. 예, 맨날 똑같은 신문인 줄 알고 안 가져가시는데 어제 또 갖다 놔갖고 지금 따끈따끈한 신문인데 그 신문에 보면은 두기고 얘기가 거기 실려 있어요. 선교사들의 두기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두기고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 조사해갖고 소통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외 캠프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이게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는데 이번에 좀 어제 와가지고 올려놓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보면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현장에서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금양료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혼자 캠프하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캠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복을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일에 두기고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하나님 두기고 같이 내가 정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심부름하는 일꾼으로 복음의 심부름, 기도의 파수꾼으로 때로 우리가 물질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캐나다 우리 김철현 선교사님에게 또 하나님 정말 이 캐나다 복음화할 수 있는 이 비자 발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목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 대만에 현장에 일어났던 제자들이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리더 수련회 그 다음에 WRC 그 다음에 끝나면 합숙까지 받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이번에 리더 수련회부터 또 WRC 합숙까지 다 받고 오는데 뭘 준비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한 달 넘게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랩런트, 우리 교회 랩런트는 그거 물어보는 랩런트 한 명도 없는데 여기가 대만에 왔더니 대만에 있는 랩런트들이 전도하다가 잠깐 시간 나는데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럼 반드시 네가 산다. 네 영적 상태가 바꾸면 리더 수련회 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리더로 제자로 세울 수 있고 준비 안 해갖고 오면 네가 치유 대상자다. 은혜 받으면서 펑펑 울다 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니까 준비해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 그러죠. WRC 놓고 기도하시 바란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이번에 참석하기 전부터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사모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WRC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목사님이 또 조지아 캠프 들어갑니다. 2주 동안 갔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조지아 땅에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기고 같이 하나님 우리 사정과 나의 사정을 서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한 시들 완전히 살려놓은 시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복음의 일꾼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신 일꾼으로 주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역사하사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만의 일들이 정말 상용되어지며 우리 시와중 깨름들이 상용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 능력과 권능의 습관을 역사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놀라운 뜻과 기억 속에서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놀라운 응답과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진주정하셔서 부르다 위하시는 데 받게 하시고 교주야의 하나 또 이제 캠프가 남아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국민을 지속할 전도 제자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투기고 사역자들로 세워주시고 계속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마다 현장 제자들이 절대 제자로 또 절대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